할렐루야. 새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하는 일들마다 충만하게 내려진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12명이지요. 12명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동사가 그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주목해야 될, 관심을 가져야 될 동사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터인데, 첫 번째 동사는요,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처음에는 부르시고 그 다음에 보내시고 그 다음에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다시 한번 고쳐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부르셨을까? 마가복음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지요. 왜 함께 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과 근접한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배우고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깨닫고 듣고 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또 친히 보여주시는 것들을 친히 보게 해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이셨을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이셨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셨고, 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이셨고, 귀신을 내어쫓는 모습을 보이셨고, 친히 가까운 곳에서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셨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라고, 또 예수님께서 어떠한 생각과 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지 보라고 함께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왜 부르셨을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 모습을 가르치시고 배우도록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교회에 앉아서, 또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가 나온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오늘 이 자리에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확신을 해야 되는데, 어떤 확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동사가 부르심이지요. 두 번째 동사는요, 보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보내기 위해서 오늘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죠. 오늘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가운데 죄 많은,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그러한 모임,
무리, 또 공동체, 이것이 교회이지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을까? 부르셔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경험하고 느끼게 하실까? 그것은요,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는요, 따르는 자가 제자죠. 그런데 보내심을 받은 자는요, 사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제 존재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고 또 신앙의 생활을 할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사역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목적으로 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의 모습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사도의 모습,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사도이지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가정이 세상일 수가 있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세상일 수가 있고 우리의 다니는 학교가 세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을 가정으로 보내시고요. 또한 직장과 사업장으로 학원으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제자의 모습에서 사도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신앙의 발전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동사가 있는데 세 번째는 주시고입니다. 권능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권능을 주실까?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시는 것이죠. 이 권능은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나의 권능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주님의 권능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죠. 주께서 힘을 주실 때에 그 힘 가지고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신다 그랬는데 귀신은 뭐냐면 더러운 귀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거라사인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귀신은요, 우리를 더럽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을 더럽게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만들어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육체도 더럽게 만드는 것이 귀신의 역할이에요. 원래 귀신은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 귀신의 존재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더러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보내시면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우리가 훈련하고 또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보내시는데 우리가 보내심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나는 요 신앙생활, 내가 좋아하는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여기에서 만족하면 그 제자로 그냥 따라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나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으로 보낼 때 저는 못 가요. 가긴 가죠. 몸은 있어요. 근데 마음은 없습니다. 신앙에 대한 부분들은 없어요. 몸은 가 있어요. 내 하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현장에 내가 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반응과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 응답에 반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냐면 권능을 주신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권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미완료 시제예요. 뭐냐면 계속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야. 계속해서 능력을 주시고 지금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에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주실 때에,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능력이 아니죠. 주님의 능력인데, 주님의 능력을 왜 주실까? 우리를 믿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빌려 쓰는 거잖아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권능을 맡기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사용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를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권능을 맡기셔서 그 권능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는 12명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또 보내시고 또한 권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님의 보내심에 응답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을 힘입어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전도 현장에 나아가는 우리 전도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시냐면 둘씩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함께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뭘까요? 공동체의 최소 단위는요 2명이에요. 2명 이상 돼야 우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 너, 우리가 되는 것이죠. 공동체를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둘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는요 증인이에요. 증인.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과 이런 일을 처리할 때는요 2세 증인을 세웠어요. 왜? 증인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요.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둘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의 최소의 단위가 둘이지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데 한 사람은 모릅니다. 이거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둘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는 것이지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둘씩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은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둘씩 보내셨죠. 전도 현장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2명이 나아가서 2명이 동시에 한 사람만 가지고 막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전도하다 보면 한 사람이, 한 성도님이, 한 집사님이, 권사님이 얘기하는데 옆에서 막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안 되고 한 분이 얘기할 때는 한 분이 뒤에서 기도하는 거죠. 물론 눈 감고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한 분이 전도할 때에 한 분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그런 역할 때문에 주님께서 둘씩 또 전도의 현장에도 둘씩 보내셨다라는 거죠. 이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귀신은 어떻게든지 사단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 현장에 보내시면서 귀신을 제하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병자가 낫고 귀신이 내어 쫓기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모든 것이 귀신의 역사는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귀신의 역사로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이 생기는 것도요, 환경적으로 아니면 내가 관리를 잘 못해서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사단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마귀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요.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죠. 그러다가 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심적인 부담을 통하여서 더 계속해서 지나다 보니까 우울증이 생기고, 여기까지는요, 이게 사단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다 하기가 어려워요. 다만 이런 일들이 계속 뛰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해결하지 못할 때에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내 질병 가운데서 내 질병을 낫도록 기도하고 의학으로 치료하고 하면서 이것이 해결되도록 하고, 정신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상담도 하면서 또한 함께 공동체가 또한 가족들이 그 일을 위해서 힘써서 함께 녹아질 수 있도록, 그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고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장기간 계속되면 그 틈을 그때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지요. 그래서 마귀를 통하여서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게 되는 일들은 있지만 전부 다 시작부터 다 마귀의 역사다, 사단의 역사다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인 부분에서 신앙의 결단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추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내가 아무렇지 않게 시작한 것 같아도 사단은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어떻게든지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사단의 역사고 어떤 것은 사단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요. 사단의 역사를 민감하게 보기도 하지만 너무 민감하게 보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중요한 일을 할 때에 그때는요 더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는데, 현재 저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이 상황 속에서 마귀가 살짝 준비하고 있는 것이 감지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마귀는요 좋아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때는요 여러분이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에 예배드리며 설교 중간에 제가 한번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오후에는. 여러분, 여튼 전도 현장은요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영적인 전도에서 서로가 도움이 되고 힘이 되기 위해서는 둘씩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지팡이 외에는 소유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양식이나 전대나 돈이나 신발 신는 것 외에 옷도 두 벌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전도 현장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때 이제 목사가 되고 싶었지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제 선교사가 되기로 소원을 해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선교사 가기 위해서 이제 목회도 경험하고 부목사로 5년 동안 사역을 하고 6년이죠. 횟수로 본다면. 그리고 이제 선교학도 이제 석사과정을 하고 박사과정 들어갔다가 이제 한 학기 하고 이제 갈 그러한 쯤이었습니다. 2003년 일이죠. 근데 이제 교회에 작은 어려움이 찾아와가지고 제가 그 교회에서 후원 받는 일들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마지막 이게 사역지에서 후원을 하면 훨씬 무게감이 이제 덜 하니까 그래서 후원하는 교회 이제 마지막 그 교회가 이제
후원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제가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그 중간에 이제 읽게 되었지요. 읽게 되면서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으로 하여금 근심하고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성경을 몇 번 읽었지만 그 성경 구절을 딱 캐치해내는 것은 그때였어요. 이 갈급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본심은 고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 아니라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딱 깨달으니까요, 걱정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3일 금식하러 갔는데 하루만 금식하고 뭐 이틀 먹고 내려왔는데 여튼 3일 금식하기 위해서 갔는데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가장 어려울 때 후원 없을 때 가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훈련원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뭐 선후배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개인적으로 찾아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본심은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니까 그 마음이 확 왔어요. 후원이 좀 필요하잖아요. 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확실해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재정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딱 왔어요. 그래서 찾아가지 않아야 되겠다. 교회도 안 가고 개인으로도 아는 사람한테도 연락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후원이 안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안 돼요. 다른 사람들 훈련원생 14명이 있는데 훈련원생들이 제가 제일 먼저 갈 줄 알았대요. 왜? 뭐 계속해서 신학 공부하면서 교회와 또 선후배 관계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와줄 것으로 또 찾아가면 잘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요, 제가 14명 중에 13번째 제가 파송되었어요. 그리고 원래 250만 원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최소 단위가, 근데 200만 원 정도 안 되게 제가 후원받아서 선교지로 출발한 거예요.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훈련 때부터 훈련비도 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선교지에서 걱정 없이, 재정에 대한 부분에 걱정 없이, 사역도 걱정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경우를 선교사들에게 다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이병석 목사는 선교지에서 후원 요청도 하나도 않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각자 신앙의 방향이 좀 달라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갔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지요.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교사들에게 다 적용하기도 어렵고요. 성도님들께 다 적용하기 어려워요. 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 적용한다. 여러분의 삶에 다 적용한다. 여러분의 모든 면에 다 적용한다. 이것은 어려워요. 다만 기본 정신, 신앙 정신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기본 정신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책임져 줍니까?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부모가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삶과 죽음을 책임져 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수준 높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그런 신앙의 능력과 단계와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나아가고 직장과 사업장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역사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 현장에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다 필요 없다. 지팡이만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한 집에 머물거든 거기에서 계속 머물라라고 말씀하시고, 혹여나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그곳에서 나올 때에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털어버린다라는 것은 털다 버리다 이 명령인데, 털다 한 번, 버리다 두 번, 이중 명령이에요. 완전히 털어버리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증거일까요? 첫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누구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에 장기간 기도도 하고 또한 요청도 하고 부탁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하지만 계속해서 반응이 없고요, 오히려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실망을 하게 되지요. 그때에 우리의 마음에 실망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네 사명 다 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나올 때에 먼지 털고 나와라 라는 것이요. 걱정 없다. 네 사명 잘 감당했다. 너 사명 잘 감당했으니 낙심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인간적인 실망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복음을,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털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수용성이 있는 것,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곳에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힘들게 다 에너지를 쏟지 말라. 물론 여러분, 복음이 잘 전해지는 곳이나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곳이나 복음을 다 전해야 됩니다. 복음이 잘 전달되는 곳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고 막는 곳이 있어요. 이슬람권, 공산권,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인종적인 부분 때문에 막는 곳이 있어요.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상황적으로 봤을 때 시대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요, 이건 시기에 긴박성이 있는 거예요. 이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성이 있는 곳에 복음을 더 전하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털어버리고 긴급성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증거로 삼으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증거는 뭐냐면 너희가 거부하는 이 복음을 통하여 결국에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자들이 먼지를 털 때에 이게 털어버리는 건데 이게 복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마지막 때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삼으라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의 사도로 이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권능을 갖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나갈 때에, 제자로서 이제 사도가 되어서 순종하고 나갈 때에 오늘 병자가 낫게 되고요, 귀신이 내어 쫓기게 된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의 12절과 13절에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요. 왜? 제자들이 순종할 때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목적은요, 주님을 예배하며 또한 훈련하며 배우며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 예수님이 전도하신 모습, 예수님이 귀신 쫓는 모습, 병자를 고치신 모습, 또 무리를 사랑하신 모습,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들도 제자의 모습으로 이 시간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참여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무엇으로? 사도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단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세상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하라 라고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기도하면서 낫게 하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이 보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에서 사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2년 한 해가 우리의 신앙을 좀 더 넓게, 좀 더 깊게, 또 좀 더 풍성한 귀한 신앙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따르는 제자의 모습에서 이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